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거룩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전히 매섭지만 우리를 깨워 기도의 자리에 앉히신 주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심을 느낍니다. 우리의 숨으로 들어오는 이 생명의 기운이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몰아내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쥔 것을 움켜쥐려 하고 더 많이 쌓아야 평안할 것이라 믿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우리 또한 윤택하게 하시는 주님의 오묘한 원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꺼이 흩어 나눌 때 도리어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번져나가는 은총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백성이 불안의 파도를 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정쟁의 날선 언어들이 멈춘 그 자리에 민생을 돌보는 공의로운 지혜와 협력의 정신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업을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환율의 변동이라는 험난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가 단순히 이윤을 남기는 곳을 넘어서 정직한 경영과 나눔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번져가는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정직하게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수고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이 이 추운 겨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정망과 따뜻한 손길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등으로 찢겨진 이 사회의 모든 틈새마다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여전히 전쟁의 포화와 갈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인류의 안정과 공존을 위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근과 재해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전 세계적인 사랑의 손길이 닿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영어아동부의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청년 플러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젊은 세대가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는 은혜의 현장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부장, 부감,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모든 일정과 장소를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이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 속에 깊이 박혀 장차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 2026년 한 해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재직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의 섬김이 사람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장님들과 임원들, 실행위원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명의식을 새겨주시고 맡겨진 사역이 무거운 부담이 아닌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올해 계획한 사역들을 잘 준비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 정성 어린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함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의 위치가 혈관 근처여서 항암 치료로 크기를 줄인 후에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으신 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정된 6번의 항암 치료 가운데 1차 항암 치료가 오늘부터 진행되오니 치유의 주님, 모든 치료의 과정이 마칠 때 권사님의 환부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킨슨병과 더불어 최근 혈액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입원 중에 계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력 항생제를 투여하는 상황 가운데 기력이 많이 약해지시고 연화장애가 심하며 유동신만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갈 길에 든든한 지팡이와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 오바댜서입니다. 단 한 장 21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예언서이지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이지요. 더 자세히 살펴보셔도요,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이름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경도 가문도 알 수 없는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 가장 강력하고 교만했던 나라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바댜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에돔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에돔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거주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 족속이 자리 잡은 세일산 지역은요,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곳이지요. 이곳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시크라고 부르는데 그 폭이 3,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좁고 구불구불한 협곡인데요. 양옆으로 붉은 절벽이 높이 솟아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대군들이 쳐들어 오더라도요, 그 좁은 거리 하나만 잘 막으면 적은 수의 병사로도 수만의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그 시대의 에돔 사람이 되어서 그 산 꼭대기에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 아래를 쳐다보면 까마득한 절벽이 보일 것이고요, 저 아래에 적군들이 몰려옵니다. 수만의 적군들이 몰려왔지만 그 적군들이 개미떼처럼 아주 작게 보일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위 틈새마다 지어진 견고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성벽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독백이 나오겠습니까?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무도 나를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확신입니다. 내 환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바위 틈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에게는 평생 안 먹고 안 쓰며 모아둔 통장의 잔고나 부동산이 그 바위 틈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가 잘 키운 자녀가 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호해 줄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견고해 보이는 성벽 뒤에 숨어서 이만하면 안전하다, 이제 나를 누구도 여기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3절의 말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단순히 우리가 목에 힘을 주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최면의 상태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마치 무한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호흡할 수 있는 피조물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조금 더 알 수 없는 인생이 내가 1000년 만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 즉 내 안에 있는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바위 틈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독수리처럼 가장 높은 절벽에 집을 짓고요, 심지어 우주공간 별 사이에 우리의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오라 한 말씀만 하시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지켜줄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실체를 드러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무섭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세 가지 기둥이 무너지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것, 그들이 자랑하던 물질의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도둑이나 강도는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귀중품만 들고 그것만 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일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쯤은 남겨둔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다르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시자 남겨짐이 없는 완전한 수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위 깊은 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던 보물들까지 다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다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 몰래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다 가져가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라고 숨겨둔 나의 진짜 보물 1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찾아내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흩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생명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이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숨겨둔 죄악과 욕심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둘째로요, 그들이 자랑하던 관계의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였어요. 주변 아라비아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한 자들, 너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이 너를, 에돔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에돔을 국경 밖으로 몰아내고 그 발 아래 함정을 파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뒤에서 도끼로 찍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인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이지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인맥을 너의 요새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흔들리는 갈대를 뽑아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의 배신은 물론 아프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던 손을 놓게 하고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요,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의 요새가 무너집니다. 8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에돔은 전통적인 지혜의 고장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대만 지역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는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바로 대만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고 있었고요. 뛰어난 외교술과 처세술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자신들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것마저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살 길이라 믿고 그들이 내린 최선의 결정이 그들을 죽음과 파멸로 이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재물도 사람도 또 어떤 높은 지혜도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바위 틈들이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작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완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그 순간에도 자신들이 여전히 크고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들이 작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추락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 주는 무서운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으스대지만 영적인 실상은 벌거벗고 멸시받는 비참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불다라는 뜻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별명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에돔이라는 단어가요, 아담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똑같고요, 그리고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에돔은 단순히 사라진 고대 국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에 속한 옛사람 아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 했던 아담의 본성이 바로 에돔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도 이 에돔이 살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밖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마음,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며 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 이 에돔의 기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모습이, 이 에돔이 무너져야만 우리 안의 영혼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정한 반석은 페트라의 붉은 바위가 아닙니다. 에돔은 살기 위해 높은 별 사이로 올라가려 했지만 추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저 높은 별들보다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비워 가장 낮은 곳, 이 땅의 말구유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게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에게 말해요. 높아져야 한다, 더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낮아져야 산다, 죽어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교만이, 너의 에돔이 흩어져야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물질의 어려움으로 바위 틈이 갈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믿었던 관계가 깨어져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당황하며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지요.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된 안전장치들을, 거짓된 에돔을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바위 틈은 가짜다. 그것은 너를 지켜줄 수 없으니 나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짜 반석인 나에게로 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요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통장의 잔고입니까? 십자가보다 더 자랑하는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계획입니까? 나의 지혜입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버티고 있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제 발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겸손히 십자가 아래로 내려와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의 교만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헛된 요새를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만세의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나를 숨겨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항복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파고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도 썩어질 붉은 바위 틈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